마음으로부터 깨어나라 이거지. 마음으로부터 깨어나라. 해탈이 딴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깨는 거예요. 마음에 빠져 있다가 꿈에 빠지듯이 마음에 빠져 있다가 마음에서 깨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깨는 거. 부터 2022년 10월 27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네버부님 아까 먼저 손 들고 계셨으니까 먼저 네. 잠깐만요. 제 스피커 조절 좀 하고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법문 감사합니다. 네. 법문 들으면서 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냥 스님께서 저를 좀 건드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거든요. 이렇게, 이 분별이 없다는 거에 대한 거, 제가, 제 몸이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부딪히면 거기에 제가 있잖아요. 이 몸이 있잖아요. 그리고 벽이 있고, 그랬을 때는 그 분별이 사실은 생기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게. 그게 저는 아직 거기에 좀, 네, 뭐 이해가 아니라 이거에 좀 해결이 되면, 이게 조금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는 단계도 없고 지금 그 분별심, 그게 분별심입니다. 네, 단계 넘어가고 그런 게 없어요. 그거 그냥 다 분별심이에요. 네. 그런 것조차,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런 식의 우리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의 교육을 받고 살아왔는데, 네.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이 아니에요. 이런 방식이 아니다. 이런 식이 아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그런 식으로 받아와서 그래요. 이런 식인가? 저런 식인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래야 되나? 저게 맞나? 저래야 되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식이 그런 식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아니다. 전혀 이 공부는 전혀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아예 다르다. 아예 이거죠. 그러니까 그럼 뭘 어떻게? 항상 뭘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게 우리가 교육받고 살아온 우리 삶이잖아요. 삶의 방식. 그런데 아예 그런 식이 아니다. 그런 식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금 곧바로 그냥 이 소리 들리잖아요. 이 소리가 뭐 이렇게 들리고 저렇게 들리고 이렇게 그렇고 여기서 들리고 저기서 들리고 뭐 이렇게 들려야 되고 저렇게 들려야 되고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건 전부 다 그냥 생각일 뿐이다. 그 소리가 나로 들려야 되죠. 노 그런 건 다 생각일 뿐이다. 네.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런 거 다 그냥 자기 머릿속에 거 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무 과정도 필요 없다. 아무 노력도 필요 없다. 아무 방법도 필요 없다. 그런 것을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쓰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가면 그것은 길이 아니다. 엉뚱한 데로 가는 거다. 이거죠. 지금 어떤 노력도, 어떤 방법도, 어떤 스타일도, 어떤 식도, 어떤 무엇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엉뚱한 길로 들어서는 거다. 어떤 아르마리도 필요 없다. 어떤 아르마리도 엉뚱한 길로 가게 한다. 어떤 들은 본문도 엉뚱한 길로 가게 한다.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막막한데요. 네. 아무것도 길이 되지 못한다. 길이 원래 없는 거기 때문에. 길이 없는데 자기 나름대로 짐작한 길로 가기 때문에 또 돌아오게 만들고 제가 하는 역할은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자꾸 자기 나름대로 각자 그게 길인 줄 알고 자꾸 가니까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면 길이 없다고 하는 것도 그냥 지금 길이 없다. 생각이네요. 아니, 길이 없는데 길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왜 하십니까? 그냥 길이 없다 이 말이지. 길로 갔다 하면 그 길은 틀린 길이다. 상당히 난감하죠. 네. 난감해야 돼요. 안 난감하니까 공부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난감한 게 좋은 건데 난감한 걸 싫어하니까 머리를 써서 안 난감하려고 길을 찾아내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 그게 길인 줄 알고 글로 뻐적뻐적 다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끌어와야 돼. 아니야 제발 좀 가지 마. 제발 좀 가지 마. 제발 좀. 왜 제발 좀 가지 마? 항상 이미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미 끝났으니까. 어디를 가기 때문에 전부 삿된 길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는 것은. 간다는 것은 분별에서 시작된 길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이게 또 가만히 있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이런 말도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자꾸 어딜 가니까 일단은 못 가게라도 해야지. 못 가게라도. 가봤자 한 걸음이라도 내딛었다 하면 그곳은 절대 길이 아니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다. 어디로 가든 간에. 갈 곳이 일단은 없어져야 돼요. 첫째 갈 곳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지닌 마음도 다 놔버려야 되고. 아무 데도 갈 곳도 없고 지금 지닌 마음도 다 놔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 수미산이 없어지지. 이 막막한 마음도 없어지면요? 그렇죠. 왜 막막하겠어요? 나 알고 싶은데 모르겠다 싶으니까 막막하죠. 네. 그럼 뭐예요? 알매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 막막한 거지. 그렇죠? 네. 왜 그런 막막한 마음이 차라리 낫다고 하는가? 알매 욕구가
막막하지 않다는 것은 알매 욕구가 좀 충족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열심히 삿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든.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말을 더 덧붙이면 또 거기에 생각으로 또 이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붙이지 않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끝. 알겠습니다. 네, 막막하게 만들어 놓고 끝. 네. 감사합니다. 막막한 게 뭐 좀 알겠다 하는 것보다 이로운 겁니다. 뭐 좀 알겠다 하는 것은 자기가 지옥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네, 아, 공부 좀 알겠다. 그건 지옥입니다. 그건 삿된 길입니다. 공부 어떻게 하는지 좀 알겠다. 그것도 삿된 길입니다. 그건 마구니의 장난입니다. 그 숭산 스님이라는 분이 오직 모를 뿐 그런 말씀 하셨죠? 숭산 스님이 오직 모를 뿐. 그런데 아, 공부 좀 알겠다. 그건 삿된 길이라는 거지. 그런데 공부 좀 알겠다. 굳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마음속에 그런 게 깔려 있습니다.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하고는 이제 좀 알 것 같다 하는 게 탁 깔려 있습니다. 보나마나. 그거는 삿된 길이다. 오직 모를 뿐이라 했는데 삿된 길이지. 네. 계속 해보시고요. 네. 네. 만성 부부님. 나는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이 이제 확 받아들이지 않아서. 응?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네, 나는 없다 무엇이고.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 안 받아들여지지. 내 생각하고 부딪히는 거지. 그죠? 네. 그러니 내 생각이 맞겠어요? 이게 맞겠어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고집하니까 이게 못 들어오는 거지. 네. 그래서 받아들이기 그렇게 싫어요. 내 생각을 꼭 고집해야 돼요? 네? 아니죠. 그거 좀 받아들이면 뭐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해보면 되지. 이제 지금 들어와서 딱 그게 꽂혀가지고 그걸 네. 써놓고 계속 그거를 계속 한번 숙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콩이다 하는데 아니 그거 파치다 그러면 그냥 파치다를 받아들이면 되잖아. 아 파치구나. 네. 근데 콩인데 하고 있으니까 안 받아들여지지. 아 저거 콩인데 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으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콩인데 안 하면 되지. 맞아요. 나는 없다. 근데 콩인데 하면서 저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니까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뭐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래야 되는데 파치다 그러면 아 파치구나 하면 되지. 안 받아들여진다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파치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파치구나. 파치구나. 아 콩 아니고 파치네. 아 내가 아니네 해보세요. 내가 아니네. 나다라는 생각 속에서 안 받아들여진다 하고 있는 거지. 아 내가 아니구나.
그렇게라도 그, 해보라는 거지. 나를 깨닫는다는 건 뭡니까? 나는 없다, 나는 없는데. 아니, 지금 이 마당에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예, 있잖아요. 옥깃 령자가 있어요. 한문으로 령이라는 옥깃 령자가. 예, 옷깃을 벽에다가 못에다가 걸면 옷이 전체가 이렇게 딱 걸려 있잖아요. 예, 어느 거 하나만 걸어도 전체가 다 걸려 있어요. 음, 한 군데만 걸어도. 음, 그런데 지금 이거 얘기하다가 또 자기도 딴 생각해. 이거 하나만 해결돼도 전체가 해결되는데 음, 또 그러면 깨달음은 하고 자기 생각 속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음. 이거는 해결 안 하고 또 자기 생각 속으로 들어가 버려. 그러면 또 삿된 길로 또 들어가 버리는데 그럼 어찌할꼬. 어, 어, 어. 이 코앞의 것을 해결하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없다. 요 하나만 해결을 해도 하면 돼요. 그 옷깃처럼 하나만 해결을 예, 하면 전체가 해결이 되니까. 예, 그러면 이런 거는 저런 거는 그건 자기 생각 속에서 그러는 거지. 생각을 갖고 해결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아, 어? 아, 없더라고요. 그러면 깨닫는다는 것은 이러쿵 저러쿵 법은요 나하고 대화 주고받아봤자 그럼 법은님 생각 속에 다시 또 어떤 정리가 되겠지? 그럼 생각 속에 정리가 되어보면 그거는 소용이 없는 짓이라고. 아, 그건 생각만 정리된 것이지. 아, 아, 제 얘기가 이해가 가세요? 음. 응? 아, 내가 없다니. 아, 내가 없다니. 아, 그, 아니, 무아라고 했잖아요, 무아.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다 연기가 된 거라 생각해요. 살아왔다? 살아왔다는 건 망구 자기 생각이지. 지금 일어난 자기 생각이지. 살아온 게 어디 있어요, 어디 흔적도 없는데. 살아오긴 뭘 아, 살아와. 살아왔다는 생각이 지금 일어난 것 뿐이지. 아, 음. 그래서 지금 일어난 한 생각에서 오는 거야, 다. 그게 뭡니까? 어? 아, 이거 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 그, 아, 이 기가 막혀야 돼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이 세상이 우주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건데, 기가 막혀야 음, 됩니다, 이거는.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보이고 들리고 이 세상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기 내면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완전히 거꾸로 엉뚱한 것에 빠져서 살고 있거든. 기가 찹니다, 기가 차. 그동안 살아온 게 아무것도 없다니 하는 게 기가 찬 게 아니고,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기가 찬 일이에요. 그래. 어떻게 그게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증거가 명백하게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와, 예, 정신이.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흔적도 없는데 이렇게. 응? 우리 바보 멍청이 같이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다. 기가 막히는 일이지. 기가 막힌 일,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모든 사람들이 그게 있다 하고 그 착각에 빠져서 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중생은 남 따라 산다. 남들하고 똑같이 물들어서 살거든. 남들이 다 그러고 산다고 사는 것 같으니까 자기도 그러고 산다. 그게 잘못된 건지 모른다. 왜? 남들 모두 다 그러고 사니까. 물론 남이라는 것도 자기 생각이지만 남이 그러고 산다는 것도 자기 생각이지만 어찌 그러고 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 증거를 반박할 수는 없잖아요. 여지까지 살아온 게 있다고 증거를 대보세요. 없다는 증거는 지금 이렇게 명백하잖아요. 근데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살 수가 있을까, 우리? 참 기가 막힌 노릇이지.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지. 이러고 산다는 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지. 이 벗어나는 게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니고 이 속에, 이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 게 기가 막힌 노릇이지. 어떻게 이러고 살 수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 흔적도 없는데, 이렇게. 이래도 흔적도 없는데. 무엇 하나 찾아낼 수가 없는데. 오늘 하루 분명히 살았는데 흔적도 없는데.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 어떻게 있다고 그 생각 속에서 빠져가 살 수가 있지? 안 그래요? 생각의 세계에 빠지면 그게 꼭 그런 것 같거든. 꿈에 빠지면 꿈 세계가 꼭 실제 세계인 것처럼 느껴지듯이 똑같잖아요. 이게 진실이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증거가 명백해야지, 그죠? 실제로 그러해야지. 실제로 이러하잖아. 실제로 흔적도 없잖아. 흔적도 찾을 수가 없잖아. 무엇 하나 잡을 수가 없잖아. 무엇 하나 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 전부 생각의 세계, 생각이 그린 그림의 세계에 빠져서 어쩜 그렇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산다는 게 그게 희한한 일이지, 그게.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줄고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런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가야 될지도 모르겠지.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환자들이니까 사실 우리가 다 환자들이거든요.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그 생각에 빠져서 못 나오면 그건 정신질환이지. 그래서 뭐 부처님은 의왕이시다 하는 거지. 환자들을 낫게 하는. 우리 모두 다 환자라는 말이에요. 와, 이거, 야, 마음의 짐이 진짜, 그냥 싹 없어, 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짐을 막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 전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 들어오면 마음의 짐이라는 것을 그냥 그거 어디 가버렸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반대로 내가 있다면 하나라도 찾아내 보세요. 무엇이 나인지. 그죠? 그 속에서 뭐 그냥 뭐 중요하다고 인생을 걸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사니까 자기도 그러고 살아왔잖아요. 네. 참으로 어리석죠,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죠. 어떻게 80억 인구가 이러고 살 수 있냐고. 기이한 일이죠. 응? 벗어난 사람은 몇 안 되고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은 몇 안 되고
다 어떻게 이러고 살 수 있냐고. 모든 사람들이 벗어났다. 근데 나만 이러고 산다. 그러면은 아마 주변 영향을 많이 받아서 빨리빨리 벗어날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산다 싶으니까 자기도 뭐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살잖아. 성각자가 되어요. 성각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중생인데 어떻게 나라도 빨리 깨어나서 근데 자기가 깨어나고 보면 세상이 다 깨어 있어요. 자기가 깨어나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살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나서 살고 있어. 뭐 말이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요. 계속 해보십시오. 네. 그래도 어쨌든 그 아르마리 속에서만 뱅뱅뱅뱅 도는 게 지금 이제 방향이 조금씩 바뀌니까 다행입니다. 네. 이제는 좀 내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야 좀 받아들였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그거가 굴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못 벗어나는구나 하는 것들이 좀 보여서. 아이고 그래도 조금 그렇지. 네. 그렇죠. 합리적인 것, 맞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맞는 것, 합리적인 것. 이런 것들이 맞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당연히 맞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통째로 그냥 완전히 통째로 맞아요. 완전히 잘못됐는데 근데 또 맞습니다. 통째로 하나가 틀렸으면 다 틀렸거든요. 하나가 맞으면 다 맞아요. 통째로 싹둑 잘려야 돼요. 싹둑 뒤집어져야 돼요. 환골탈태를 해야 돼요.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면은 복잡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면. 근데 단번에 한 칼에 다 날아가는 거니까 간단하죠. 자기 분별심으로 인해서 모든 오늘도 오늘 그 공부 시간에 육조단경 시간에 나온 내용도 다 그거 아닙니까? 뭐 나와 남이라는 생각 이게 수미산이고 삿된 마음이 바닷물이고 번뇌가 파도고 독하고 해로운 것이 악령이고 헛되고 망령됨이 귀신이다. 이 전부 네 마음, 네 분별심으로 이런 거를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너의 분별심으로 이런 것들이 생겨나 있다. 탐내고 썩내는 것이 지옥이요 어리석음이 축생입니다. 축생은 이제 동물을 말하는 거죠. 늘 십선을 행하면 천당에 바로 도달합니다. 늘 십선은 10가지 선한 행동을 한다 이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선과 악의 선을 말한 게 아니라 자기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나라는 상, 재상, 비상, 상이 상이 아니다. 나라고 알고 있는 이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네, 계속 또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법연법우님. 예, 스님, 그때 스님이 그 죽비를 저한테 딱 쓰신 이후로 제가 그 법을 보는 관점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미 사실은 이러한데, 항상 저는 그 사실을 제껴두고 이미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또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에 그것이 제가 저희 괴로움이라는 것을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예, 그건 정말 이때까지 스님이 오늘 내내 법문하신 거대로, 이 내 생각, 이 생각 하나가
정말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다. 그게 그때 그 이후로 확 깨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연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마침 저를 또 공부시키려고 또 저의 신랑이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또 무슨 일을 하나 들고 또 이렇게 와가지고 저를 또 어떤 경계에 탁 부닥치게 했을 때 제가 처음에는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화가 나고 또 막 속에서 또 올라오는 막 또 뭐가 또 막 치밀어 오르고 또 뭐가 또 그 경계에 부닥쳤을 때 또 흔들리었었는데 딱 또 제가 그 스님의 그 법문 중에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저는 옛날에 그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딱 집착심이라는 거는 어떤 마음을 딱 치워버리고 그 마음을 이렇게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스님이 법문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그 집착심을 없애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은 그렇게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오는 게 그 마음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신 게 제가 생각했던 해석하고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했구나. 그때 그걸 깨닫고 딱 그때 그거를 대입하니 저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 마음들은 그냥 올라오는 마음은 어떤 조건 때문에 그렇게 올라오는 거고 그거 내버려 두고 그냥 그 내 생각 속에 또 내가 어떤 이래야 된다고 저희 신랑이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이래야 된다는 저의 어떤 고정관념을 없애버리니까 그냥 어떤 방법이 없이 그냥 그 마음이 딱 벗어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벗어난다는 거는 어떤 제가 이때까지 방법을 써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진짜 이거는 방법 없이 그냥 스님 정말 너무 신기하게 그게 그냥 이렇게 탁 벗어나는 게 정말 저도 너무 놀라웠어요. 그냥 그 일 그대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뭐가 저는 그때 어떤 그 마음에서 집착심을 버린다는 거는 무슨 일이 해결이 돼서 내 마음이 이렇게 깔끔해져야 된다고 그게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일 그대로 이렇게 그 마음 그대로 마음은 막 속상하고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그 상태에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스님이 말씀하신 그 일 그대로 놔두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 이렇게 일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 마음이 깔끔해지고 이렇게 청정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건 생각은 투명한 거다라는 거를 알아지니까 그냥 거기에서 쑥 벗어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스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무소득이지만 또 무소득 가운데 소득인 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싹 놓아버리니까 진짜 거기에서 싹 벗어나진다는 거. 그거 하나를 아주 크게 깨달았습니다, 스님.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처음 들어오신 처음 신내 법우님도 처음에는 무슨 방법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그때, 그거 방법, 저도 처음에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고 하고 스님한테도 처음 공부 시작할 때서부터 이때까지 무슨 방법을 쓰려고 진짜 꽤나 애를 쓰고 정말 뭘 찾아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방법을 안 쓰는 게 방법이라는 게 이렇게 너무나 여실하게 깨달아지고 또 제가 그래서 또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깨달음 부처라는 거는 따로 뭘 찾아서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이 모든 상황들 일어나는 어떤 인연들이 저는 스님 어떤 일어나는 인연들 상황들 자체가 저한테는 그게 부처고 깨달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연들 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문득 깨지면서 내가 이렇게 깨어나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해준 이 집을 만든 이 건축자들 또 제가 또 회사를 나갈 수 있게 운전해준 운전기사님, 그리고 햇빛, 공기, 이런 모든, 그러니까
이 세상 저를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나고 부처라는 것, 따로 부처가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통틀어 이 모든 인연들이 나라는 거. 그래서 이 산나만상이 나이면서 또 그게 또 나가 아니면서, 그러니까 있으면서 아니고 아니면서 있는 거. 그런 게 조금 깨달아졌습니다, 스님. 그러니까 전체이면서 전체가 나고 또 나가 전체이고 그러면서 또 그것도 아니고 그게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낙처가 어떤 건지 좀 어렴풋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스님. 그래요. 따박따박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스님. 예. 그렇게 하니까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뭐, 별의별 경우가 살다 보면 또 다 생기겠지만, 우선 예. 지금까지만 봐서는 그렇잖아요. 어떤 길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죠. 자기 분별심 속에서 그게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가는 거지. 마음과 자기 생각 속에서. 예. 다 생각뿐이라는 거. 네, 자기 아르말이지. 자기 분별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그거 제 분별심만 빼면 아무 일도 아닌 거였어요. 분별심만 빼면 말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과거다, 그러니까 미래다, 현재다 이렇게 할 수도 없죠. 그것도 분별이죠. 예. 어제 뭐. 그러니까 뭐 신랑 그렇게 한 게 외려 또 고맙다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나를 또 공부시키려고 또 이렇게 또 이런 계기를 줬구나 하니까는 옛날 같으면 막 그 미움과 뭐에 막 저거 괴로워서 못 견디고 막 그럴 텐데 또 고마움마저 들더라고요. 미움 그거도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 예. 내가 다 걸고 있는 거더라고요. 고마운 것도 자기 생각이고. 아, 맞죠. 미운 것도 자기 생각이고. 맞아요. 스님 맞아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예. 온통 제 생각이더라고요. 온통. 온통 생각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예. 예. 그래서 그게 생각임이 드러나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죠? 방법이 필요가 없어지죠. 우리 유의법의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을 살 때는 방법, 길, 이런 걸 찾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 스님이 계속 놓으십시오 한 말이 진짜 그냥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탁 놓으면 되는데 어떻게 놓는 방법을 찾으니까 이때까지 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어떻게 놓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거는 생각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죠. 예. 그야말로 방금 법원님 말씀처럼 그냥 틱 놓으면 틱이라고 할 것조차 없지. 그냥 틱 넣어버리는 것이 이렇게 아주 그냥 틱 넣어버리는 건데 어떻게 놓을까? 우리는 막 연구하고 생각하고 방법 찾고 머리 쓰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와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놓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공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툭 나아지더라고요. 스님 법문 계속 들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법이 해탈시켜주는 거예요. 법이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내 마음을 관하고 알아차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냥 딱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냥 됐어요. 내가 내 마음을 관찰하고 있고 내가 고요하게 응? 그 지관수행이라는 거 고요하게 그칠 짓자죠. 고요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관찰한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그거 해보세요. 끝없이 그거 하고 있어야 돼. 일어나고 있고 관찰하면 없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관찰하면 없어지고 자기 마음을 지켜보고 있어야 돼. 그거는 수행이죠. 수행. 부처님이 수행을 해서 깨달으셨나요? 그냥 깨달으셨지. 오히려 하던 수행 집어쳐버렸지. 이거 해서 될 게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이 생사에 대한 해답은 이 수행으로 되는 게 아니네 하고 집어치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깨달음이 찾아왔잖아요. 마음이 본인이 깨달을 수 있는 조건 그런 상태가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근데 그분이 무슨 수행을 해서 무슨 노력을 해서 마음을 어떻게 해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했더니 깨달았다 이런 게 아니거든.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상인데 무아라면은 아 상이 없어지면 그게 깨닫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이상 내가 어떤 수행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이상 아상은 없어질 수가 없지. 아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지. 그래서 깨달음은 도둑처럼 온다고 하는 말처럼 도둑은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오지 내가 깨어서 지켜보고 있을 때는 안 들어와요.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오지.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몰라. 언제 올지. 언제 깨달음은 깨달아지는 것이지 내가 어떤 노력으로 깨닫는 게 아니지. 근데 깨달아지려면 그런 조건이 돼야 돼. 냄비 속에 물이 끓으려면 불 위에 올려놓고 그게 일정 시간이 지나서 끓을 만한 조건이 되어야 끓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물이 자기가 끓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냄비가 자기가 끓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물하고 냄비는 힘들어 죽겠는 거지. 지가 끓여야 되는 줄 알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기는 그냥 불 위에 올라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은 불이 뜨겁고 끓게 만드는 거지. 근데 불 위에 올라앉아 있지 않으면 안 끓어지지. 그것처럼 법이 아니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법이 아니면 안 끓어져. 그러니까 계속 법을 접하는 거지. 계속. 법이라는 게 끓게 만드니까, 깨우치게 만드니까. 그 6대 1회로 보세요. 다 법문을 듣고 깨우치고 법문 듣고 깨닫고 그렇게 하지. 지금 소음이 들려서 전체 음소거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법연법원님 말씀하실 때 다시 해제하고 하십시오. 그런 자기가 경험해 보면 알겠잖아요. 그거를 벌써 그런 경험을 해보면 자기가 뭔가 좀 약간 이 캐치가 되거든. 감이 생긴다 이거죠, 그죠? 감이 생겼어요. 네, 그런 감이 자꾸 조금씩 자꾸 감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감에 그게 이제 공부 힘이 생긴다 하는 거죠. 내가 힘주지 않고 내가 분별하는 거 아니고 내가 방법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법이 들어와야 되지. 법은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법이 나를 벗어나게 만들죠. 법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죠. 내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관심 가질 것은 오로지 남이 어떻게 공부하는가 저렇게 해가야 되는구나. 그런 거 소용없죠.
예, 없어요. 네. 그 스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제일 빨라요. 그런데 예. 하라는 대로 안 하거든. 자기 생각대로 하지.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하라는 대로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 이때까지 스님이 놓으라고 하는데 놓으면 되는데 어떻게 제가 놓을 방법을 찾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 머리를 쓴다고. 그래서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이 순수한 거는 하라는 그대로 따라가는 게 순수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천국이 이거잖아요. 분별 없는 세상. 신의 법부님도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혼자 웃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선생님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가벼워지고. 네, 그리고 또 약간 좀 내가 좀 감이 잡히고 조금 힘이 생겼다라는 그런 것도 약간 자신감 아닌 자신감도 있고. 네. 근데 그거 세 발의 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예. 지금은 그런 것 같아도 또 그러죠. 네, 그래가면서 이제 그래가면서 세월이 많이 필요하고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이렇게 그런 감이 생겼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또 분별에 빠져들었을 때는 또 고만 깜깜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리에 힘이 오르려면 세월이 많이 필요하죠. 네, 항상 경계하고 경계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그런 또 경험을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말씀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한테도 그렇고 다른 분들한테도 좀 다른 분들도 들을 수 있게. 다음 정덕 법부님. 옛날 본문에 네. 망상은 뿌리가 없고 몸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진다 이런 본문을 들었을 때 굉장히 100% 그게 싹 들어왔었거든요. 그게 들어왔었는데 막상 얼마 전에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네가 없어져라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구체적으로 내가 죽는다는 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좋은 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고 자식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고 이런 집착을 하니까 너무나 이게 강력한 그 파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다 놓는다는 게 정말 태산을 옮겨야 되는 같은 그런 힘이 있어야 이게 옮겨지겠다 이래 생각이 들면서 그럴 때에 자기 코앞에 지금 잡고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 분별심만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코앞에 것만 놓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있는 것은 자기 코앞에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태산 같은 분별심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지금 그 한 생각이 수미산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한 생각을 놔버리면 나아지는 거네.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생각 놔버리면 그 한 생각이 온 세상이니까. 그런데 분명히 저거 없다는 거, 망치에 뿌리가 없고 내 몸도 이거 마음에 따라 움직이고 이런 게 딱 들어왔는데 이게 막 너무나 그거가 좀 이렇게 좌절감도 들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몸은 마음이 움직인다. 그 망상입니다.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몸은 마음에
마음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 같은 그런. 그건 다 모든 것은 망상입니다. 모든 것은 분별심이다. 그에 대해서 생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망상이란 말씀입니까? 그럼 분별심 아닙니까? 아르마리 아닙니까? 막 좋은 지혜, 아는 거 버려라, 아는 거 두지 마라 했는데 지금 아르마리 쫓아가는 거잖아요. 분별 쫓아가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간단합니다.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야 빨리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어떤 고정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아는 것은 다 분별심 아닙니까? 그럼 아는 것을 두지 말라 하는데 그러면 법문대로 법문의 말 그대로 들으면 되잖아요. 법문에 그때 하실 때 그 몸은 마음이 따라 움직인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몸은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게 법이라는 것은요. 법문은요. 사실이 없어요.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다. 그때 약을 줄 뿐이다. 그때에 열이 났으면 해열제가 필요해서 해열제를 드렸다. 그러면 법부님이 해열제가 좋은 약인 것 같다 하고 계속 가지고 가면서 스님 전에 해열제를 주셨거든요. 하면 안 돼요. 그 어떤 약도 그 병에 해당되지 않는 약, 그 병이 있을 때만 그것이 약의 역할을 한다. 이 세상에서 어떤 약이 제일 좋은 약입니까? 응? 좋은 약. 나를 낫게 하는 약. 제일 좋은 약 하나만 갖고 와 보십시오. 왜냐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가면서 받아들였거든요. 그거는 이해가 제가 법문 시간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이해가 이해가 됩니다 하는 것은 저는 열심히 분별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잖아. 왜 안 들으세요? 왜 안 들으세요? 왜? 한번 이해가 돼야 받아들여지지. 네. 그러면 그거는 받아들이고 왜 이 말은 안 받아들이세요? 이해가 되는 것은 다 쓰레기다 버려라 하는 거는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안 받아들이세요? 아무 생각도 가지지 말아야 되네요. 아무 생각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분별심이고 망상이고 만약에 아무 생각도 가지지 말아야 된다면 오늘 법문에 6조 당정에도 아무 생각도 가지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뭐라고 하는가 이거를 들어야 돼. 그냥 내가 무슨 이렇게 안 하도 내 생각 속에서 답을 찾으면 안 돼. 그래서 법문을 가까이 하는 거지. 뭐라고 하나? 제가 그랬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시라.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시라. 왜?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왜 알아듣기 어려워요? 이 내용이 어려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달라서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내 아르마리하고 달라서 못 알아들으니까 잘 들어봐라. 무슨 말인지 잘 들어. 그런데 또 이해는 한다는 말씀들은 또 잘들 하세요. 그 못 알아들으셨는데 이해는 한대. 자기 식으로 분별해서 자기 식으로 엉뚱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호리유자 천지형격이라서 털끝만한 차이가 있어도 그거는 천지 차이로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또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이해한 걸 안 버려. 나 이해했다고 생각하니 그거 가지고 가. 이게 병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강한 집착에 대해서는 이 순간에 대해서 그냥 싹 벗어나면 항상 그 순간에 벗어나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게 끝없이 지금 분별만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네요. 저렇게 하는 거네요. 그냥 자기 지금 일어난 분별심에 불과해요. 이렇게 하는 거네요. 저렇게 하는 거네요는 전부 다. 자꾸 뭔가 방법을 찾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네요. 아니면 저렇게 하는 거네요.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한 생각은 없으면 되네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라니까. 뭐라고 해도 다 아니라니까. 그게
그게 방법을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방법을 찾은 거지. 아, 그럼 이래야 되네요? 아니라니까. 이거 말도 꺼내기 전에 벌써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알겠습니다. 이런 게 끝없이 그래도 이런 것을 계속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해보십시오. 언젠가 방향이 좀 딱 틀어질 날이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종버부님. 예, 스님.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일 바꾸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법문을 들으려고 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정도 더 들으면서 그 다음에는 뭐 들을 방법이 없고 끝나고 나면은 너무 지쳐가지고 또 자기 바쁘고 그랬는데 오늘 쉬는 날이라 또 거기다가 몸도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치료받고 그러고 나니까 조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차리고 난 다음에 좀 전에 이제 스님 법문 여기 들어와가지고 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혼자 드는 생각이 스님이 아니라 저고 이게 이 세상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이 세상이 제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무턱대고 이제 손을 들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는 스님 법문을 들을 때 쫓기듯이 잠깐 이전에는 뭐 순서 맞춰가지고 듣고 그랬는데 새벽에 나가면서 잠깐 들을 때는 좀 더 들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일이 닥치면은 뭐 들을 방법이 없으니까 또 막 그러면서 이제 지내왔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그냥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이 법문 듣는 방법 그거밖에 달리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또 뭐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너무 잠깐 한 1, 20분 전에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스님 목소리를 들으니 말이 끊겼습니다. 말씀하시다가 지금 말씀이 끊겼는데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네요. 인터넷이 끊겼나?
예,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게 생각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생각에서 깨어나는 거. 마음이 그린 그림 속에서 깨어나는 거. 마음이 그린 그림, 마음이 그린,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정신 차려라 이러는 거죠.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고 벗어나라 이 말이죠. 빠져서 사니까. 빠져서 살아, 빠져서. 마음속에 빠져서 살잖아요. 마음속에 빠져서. 마음속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마음속에 빠져서.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 빠져서 살고 있지. 응? 그렇습니까? 신의 법부님? 네, 제 목소리가 켜져 있었네요. 그렇습니까? 네, 네. 마음의 그림 속에서, 마음 속에서 빠져서 살잖아요. 딴 거 아니에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게 딴 게 아니고, 네 마음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 거다. 그거 다 네 마음이다. 마음으로부터 깨어나라 이거지. 마음으로부터 깨어나라. 해탈이 딴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깨는 거예요. 마음에 빠져 있다가 꿈에 빠지듯이 마음에 빠져 있다가 마음에서 깨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깨는 거. 그러면은 이제 뭐가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없죠. 없어진 건 없고 그냥 보이고 들리고 그대로 다 있지만 완전히 그 뭐랄까 내면 세계라고 할까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스님, 이렇게 또 지금 얘기 들으면서 머릿속에 또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거 물론 이제 생각인 건 제가 알겠는데 이제 이제 현대 과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의 그 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그 기억들이 이제 전부 전기 신호로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고 그러는 것도 사실은 이제 스님이 말씀하는 거에 그걸로 비추어 보면 그것도 법으로 그냥 봐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지금 네. 자기 살을 아주 아프게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예? 아주 아프게. 꼬집었어. 아주 아프게. 아무 생각도 안 들게. 그때의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픈 것 뿐이죠. 느껴지는 거는 아픈 거밖에 없어요. 아니 뭐 느껴지든 뭘 하든 아픈 거밖에 없잖아. 아픈 거밖에 없고 그때 자식이 있던가요? 전기가 있던가요? 그게는 없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도 다 분별심이죠. 그럴 수 있대. 그런데 전기가 있다고 하든 뭐 전기라고 하든 뭐 뇌라고 하든 뭐 이렇다고 하든 저렇다고 하든 그 내용은 지금 달라지고 있지만 이 살아있는 작용 이거 하나는 있죠. 살아있는 작용은 있어요. 예. 그냥 이 작용 이것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작용의 내용 가지고 자꾸 분석을 하잖아요. 작용의 내용. 그쵸. 분석해낸 내용. 거기만 의미를 두죠. 근데 네. 이렇게 좋아요.
물리학 책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많이? 예, 양자 물리. 네, 그러면 머리가 아는 게 많죠? 그쪽으로 돌아가죠? 네. 그런 작용이 일어나든, 밥 먹고 있을 때는 밥 먹는 작용이 일어나죠? 네. 그러든, 누구한테 욕한다고 하면 욕하는 작용이 일어나든, 네. 자는 작용이 일어나든, 우리는 그 분별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자고 있어. 내가 하겠어. 어쩌고 저쩌고. 지금 먹고 있어. 그 내용들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똑같은 게 뭐예요? 항상 뭔가 살아있는 작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똑같잖아요. 예. 그죠? 맞아요. 근데 여기에 아무도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졌잖아. 그 내용만 갖고 다들 난리들이지. 그죠? 네.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것의 다른 색깔들일 뿐이죠. 네. 마음이 편했다가 불편했다. 이것도 다른 색깔이 나타난 것일 뿐이지. 근데 우리는 마음이 지금 편해. 지금 불편해. 그거 분별하는 것에만 관심이 많아. 네. 편한 작용이나 불편한 작용이나 똑같이 살아있는 작용이죠. 네. 그것처럼 알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드나 저런 생각이 들으나 항상 똑같은 이거. 분별하는 데만 관심이 있잖아요. 분별하는 데만 빨간색이야 노란색이야 말고 이 빨간색인 줄도 알고 노란색인 줄도 알고 열심히 분별 작용이 나오고 있는 이 살아있는 작용은 이게 생명이고 이게 살아있는 작용. 이게 불이잖아. 불.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까? 영원한 작용이라고 할까? 뭐 이것도 말로 하는 거지만. yes라고 해보세요. yes. no라고 해보세요. no. yes라고 하는 거나 no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의 내용이지만 yes, no는 근데 yes 할 때나 no 할 때하고 항상 똑같은 거 있잖아. 여기에는 사람들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쵸. 네. yes냐 no냐 거기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응? 수학이냐 뭐 물리학이냐 여기만 관심이 많았어. 근데 수학이든 물리학이든 체육이든 음악이든 이 항상 똑같은 이 생명의 작용. 네, 좋은 마음이 나오든 나쁜 마음이 나든 항상 똑같은 이 생명의 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이 마음도 나오고 저 마음도 나오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모르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답답하면 답답해 이것만 시원하면 시원해서 좋다 그냥 여기에 빠져. 근데 답답할 때나 답답하다는 작용 시원하다는 작용 똑같은 작용이잖아. 똑같은 살아있는 작용이 나온 것 뿐이잖아요. 살아있는 작용이지. 안 살아있으면 이런 작용이 안 나와야지. 근데 우리는 분별하기에만 급급하잖아요. 마음이 시원해야 되는데 안 시원해요. 어떻게 시원한 작용만 살아있는 작용이에요. 답답한 작용도 똑같이 살아있는 작용이지. 우리가 오로지 분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앞으로 100년, 200년, 1000년, 2년, 2000년, 만년, 2만년 지나고 나서 뇌과학이 지금하고 똑같겠어요? 또는 양자 물리학이 지금하고 똑같겠어요?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똑같은 거는 뭐겠어요? 지금에 드러난 만큼의 지식은 변하겠지만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지 진리라고 하지 않죠. 그거는 변하겠지만 변한다는 것은 지금 것은 틀리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원시시대나 똑같은 건 뭐예요? 이 살아있는 작용이 나온다는 거.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 이거. 변하지 않는 거. 네.
네. 내용은 계속 변하지. 내용은 계속 변해. 계속 다른 게 나와. 계속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끝도 없이 새로 다른 게 창조가 되는 게 끝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고 나서 또 살고 자고 나서 또 살고 하지. 맨날 똑같고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 다 알고 있고 똑같다. 그러면 아마 자살하는 사람들 많을걸요. 그래도 마음에 그거 있잖아. 오늘은 또 좀 어떻게 살려나. 왜? 어제하고 똑같은 삶은 없어. 그죠? 순간순간 다르게 창조가 되고 뭐가 창조되어 나올지 자기도 모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5초 뒤에 뭘 할지 자기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냥 나오는 것뿐이지. 나오고 있는 작용이지. 뭘 내가 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조건에 따라서 작용이 나오고 있는 것뿐이지.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것에만 지금 빨간색이 나오고 있어. 지금 파란색이 나오고 있어. 이것에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지금 이런 물리학 저런 물리학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물리학이 나올 때나 원시 시대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몰랐을 때나 똑같은 게 있잖아. 그거. 네. 그거 여기에 통해야 된다 이거지. 여기에. 근데 사람들은 온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분별하는 것에만 전부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분별해서 좋아 보이는 거 그런 건 값어치 있는 거고 나빠 보이는 것은 값어치 없는 거고 이렇게 그거 나누기에 급급하잖아. 그래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등등등등 그죠? 좋은 거 나쁜 거. 근데 이 똑같은 살아있는 작용이잖아. 좋은 것도 나쁜 거고 잘난 것도 못난 거고 태어남도 죽음도 똑같은 살아있는 작용이잖아요. 모든 게 하다못해 병도 전부 그래서 절대 평등이 절대 평등. 그리고 이것조차 흔적조차 찾아낼 수도 없어요. 이게 그림처럼 이게 분별은 되는데 하나도 집어낼 수가 없어. 하나도 이거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맨날 그냥 똑같고 그냥 맨날 삶이 그날이고 그냥 삼시세끼 밥 먹고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거 그냥 힘든 일 그냥 이러고 사는 것 같지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한번 보세요. 항상 밥 먹으니까 이 밥 먹는 이 기가 막힌 이 창조적인 이 기가 막힌 그냥 맨날 먹으니까 뭐 남들도 다 먹으니까 뭐 하나도 내 욕심에 차지 않아. 남들은 밥 먹을 줄 모르는데 나는 혼자 밥 먹을 줄 알아. 그러면 아상이 좀 충족이 되겠지. 나는. 남들도 다 잘 먹어. 그러니까 그건 또 뭐 하찮은 일이야. 남들도 잘 걸어다녀. 나도 걸어다녀. 그건 하찮은 일이야. 뭐 좀 남보다 좀 잘난 일. 특별한 거. 남 모르는 거 내가 알고 남한테 없는 능력 내가 있고 또는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다 되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지. 근데 내 마음에 가득 있잖아. 이거 저거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래.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밝고 맑은데 원래는 걸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많이 뭘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뭐에 걸려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에 걸리는 거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생각에 걸리는 거지. 그래서 스님 제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러고 살까요? 그러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공부가 소용이 없어야지. 누구나가 지은 대로 받는 것에서 끝나야 된다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지은 대로 받고 살아야 되는데 어차피.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된다. 물론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요. 그 원리는 변함이 없어. 그러나 이 마음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는 자기를 괴롭히지 않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마음들이 괴롭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지. 네. 무슨 팔자 타령하고 전생 타령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벗어날 수가 있는 거지. 팔자 타령, 전생 타령 할 필요 없이 언제나 지금 자기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거잖아. 불교는 전생이 있어. 넌 전생의 업보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응? 그 너 업보 때문이야. 네가 지은 죄 때문이야. 라고 내 생에 잘 살고 싶으면 지금 열심히 복을 지어 참고 받아들이고 살아. 이거를 말한다고 알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거는. 한 대로 오는 거는 당연한 일이지. 그죠? 인과응보는. 불교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 대로 오되 마음이 거기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것이 와도 마음에 아무 일도 없는 것과 같아. 마음이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그게 불교죠. 그게 법문이죠. 그게 너 지은 대로 받고 살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은 대로 받고 사는 거는 다 상식적인 거고, 그죠? 당연한 거고. 뭐 그거는 불교에서 얘기 안 해도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전부가 아니다. 마음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지금 마음이 매여 있어서 괴로운 거지 그런 일이 있어서 괴로운 게 아니다. 마음이 벗어나 봐라 어떤가? 마음이 한번 벗어나 봐라 어떤가? 네가 한번 벗어나 봐라. 진짜로 네가 벗어나 봐라 어떤가? 그 얘기죠. 마음이 묶여 있는 거다. 마음이. 그래서 일체가 유심조다. 일체가 전부 마음이 만든 거다. 네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다. 네 마음 속에 빠져 있는 거다. 그런데 이런 마음 때문에 괴로우니 마음을 그렇게 먹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을 어떻게 먹어라 아니고 마음이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대로 먹어지나? 업식대로 나오는 건데. 물론 노력하면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불교는 그렇게 마음 조금 바뀌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이 자기라는 고정관념에서 자기라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마음이 그린 그림 그 자기라는 의식세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게 전부 다 자기라는 의식세계니까 그거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왜? 원래 우리의 자기 진짜 모습이니까. 아무 것에도 걸려있지 않은 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니까. 그게 바로 자기 자리니까. 지금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음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 자꾸자꾸 톡톡톡 야 응? 그거 네 마음이야. 야 네 마음에서 좀 깨. 이렇게 하는 게 법문이지. 야 그거 네 마음이야. 좀 깨. 그런데도 계속 그 속에서 그런데요. 그러면 그럼 이런 거는요. 저런 거요. 그건 계속 여기서만 돌고 있는 거지. 야, 깨. 그 깨어나라 한다. 깨어나고 보면 뭐, 내가 평생 여기에 들어앉아서 살고 있었구나. 이게 밝음이지. 이게 맑음이고, 이게 순수함이고, 이게 걸림없음이고, 밝음.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지. 우리의 자기의 원래 상태, 원래 모습, 자기의 원래는 상상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기가 막힌 존재라고 해도 말이 안 되고 뭐라고 해. 그런 사람들이 자기 본래 모습을 모르고 그 생각 아르마리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거를 완전히 전도몽상이라고 하죠. 완전히 뒤집어져서 엉뚱한 그 생각 속에서 그걸 자기인 줄 알고 그게 자기 인생인 줄 알고 살고 있다면 아닌데 그런 줄 알고 잘못 알고 살고 있다게 아닌데 부잣집 자식인데 자기 가난한 줄 알고 그러고 고생하고 살고 있어. 자기 지금 부잣집 자식인데
야, 너 부잣집 자식이야. 부잣집 자식이 되기 위해서 너가 열심히 수행해. 너의 업보를 열심히 닦아. 이게 아니고 너 원래부터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났어. 안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 지금도 항상 완전히 부잣집 자식이야. 야, 내 말 좀 들어봐봐. 하는 게 법문이다 이거야. 야, 좀 깨어나. 좀 이걸 좀 받아들여 봐봐. 여기에 좀 관심 가져봐봐. 네 생각만 자꾸 우기지 말고 이것 좀 들어봐. 이러는 거란 말이야. 너 원래부터 항상 부잣집 자식이야. 나한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부족한 게 없다는 거는 뭐냐면 걸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한계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우리는. 이거다 저거다 이거다 저거다 없어. 근데 잘못 알고 있다 이거야.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집착 안 하려고 하고 자기가 욕심이 많은 줄 알고 욕심 안 가지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질투심이 많은 줄 알고 자기가 질투심 안 가지려고 노력하고 자기를 막 미워하고 자학도 하고 남하고 비교도 하고 조금 나은 것 같으면 잘났다고 생각하고 조금 못난 것 같으면 그냥 내 인생은 이래서 아닌데 다들 완벽한 존재들인데 지를 몰라보고 자기를 몰라보고 잘못 알아보고 그러고 있단 말이야. 몰라보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보고 만약에 자기 주머니에 돈이 억만금이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가난하게 산다.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기를 몰라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건 다 틀렸어요. 완전히 자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몰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몰라봐. 그래서 네 본래 면목을 깨달아라 이러거든. 본래 너의 면목, 얼굴 면자, 눈목자. 본래 너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완전히 뭐라고 할까? 기가 막히다. 누구든지 다, 전부 다, 뭐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는 다른 사람 없어. 다 누구나가 다. 그러니까 네 본래 얼굴을 네가 알아봐야 된다 이 말이지. 그겁니다. 그거. 네. 원종보부님 다시 들어오셨네요.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선생님 들리십니까? 네. 아유,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냥 스님 목소리 들으니까 좋습니다. 들으려고 나름대로는 많이 애를 쓰는데 예전보다는 뭐 택도 없이 들을 시간이 없고 그래가지고 오늘 또 자다가 문득 일어나가지고 들으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배터리가 나가는 바람에 또 혼자서 난리를 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스님 목소리 들으니까 그냥 너무 좋고 제가 살 길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줄었다? 지금 법우님이 하루에 1시간 들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네, 최대한 들으면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30분에서 1시간 들을 수 있다 칩시다.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항상 저는 법문이 저의 유일한 스승이고 도반이었기 때문에 이 법문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그 스님들 생활이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체 속에서 규율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 책, 법문책 같은 거 보지 마라 하면은 보면 안 돼요. 보다가 걸리면 이제 벌칙을 당하거든요. 그럴 때 청소하는 시간에 청소할 때 살짝, 왜냐면 책 가까이도 갈 수 있는 시간도 다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었어요. 내가 책에 가고 싶다고 책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내가 책을 들고 화장실에 가서 보고 싶다고 책을 들고 화장실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좀 스릴이 있겠죠. 청소 시간에. 얼른 꺼내서 한 구절 딱 보고 탁 그 책을 이제 집어넣어 놓고 보다가 들키면 벌 받으니까. 근데 본부님 1시간에 된다는 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게 사람들이 만족한 거를 몰라요. 감사한 걸. 정말 그렇게 어렵게 대하면은요. 그게 더 정신 차리고 더 쏙 들어와요. 한 구절만 봐도. 30분이 1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데요. 그동안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한글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선생님 뵐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예전에는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짧은 시간밖에 볼 수 없고 그런 마음 자세는 좋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야, 내가 이만큼이라도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만난 것만도 정말 감사하다. 하루에 30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다. 이게 어디냐? 저는 항상 그런 마음, 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냐? 그래도 볼 수 있어서. 몰래 한 구절이라도 볼 수 있어서 이게 어디냐? 그랬지. 이것도 하나 볼 수 없고 이게 뭐야? 불만스럽고 그런 게 아니고 한 구절이라도 볼 수 있어서 이게 어디냐? 그래서 제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 자유가 얼마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더 다른 여건을 이제 따지죠. 뭐가 이래서 그렇고 이래서 그렇고. 예전에 출가하기 전에 법문을 처음 접했을 때에 법문하는 분이 한국말로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으랴. 그 생각이 나네요. 외국어로 했다면 내가 못 알아들어 어쩔 뻔했냐. 아무것도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으랴. 한국말로 해준다는 걸로서 그것만으로서 대만족이다. 나머지는 내 노력 나한테 달려있는 거고 못 알아듣는 것도 나한테 달려있는 거고. 이 공부할 때 아무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무조건적인 마음일 때 거기 조건이 안 붙습니다. 무조건적인 마음일 때. 그리고 죽어도 하겠다는 사람은요. 바늘 끝만한 구멍이라도 길이 있어요. 청소 시간에 몰래라도 책 한 줄 볼 수 있듯이 꼭 하고자 하는 마음이면 항상 그런 뭔가 길이 있거든요. 누가 나 공부하라고 여건이 받쳐주나?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내가 넘어가야 할 태산들이지. 응?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는 안 그랬겠습니까?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이. 다 거기서 거기지. 개인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래서 환경이나 여건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그러니 그동안 갖고 있던 마음들 다 버리시고 야 정말 감사하다. 매일매일 제가 보니까 몇 년 전에 보니까 그 서울에서 매일 교통사고 교통사고 건수인가 그게 교통사고 사망자 수인가 건수인가 모르겠네. 건수인가? 그게 매일 이렇게 있는 그 도로를 자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평균적인 그 건수가 있더라고. 한 100여 건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별별 사고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별 사고 없이 오늘도 무사히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법문도 들을 수 있어서 더 이상 무엇을 바랄까요?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냥 다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전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괴롭고, 자기 생각 때문에 이렇고, 자기 생각 때문에 저렇고, 그러니 자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해탈이 딴 게 아니고 자기 마음으로부터의 해탈이에요. 이게 전부 자기 마음이니까. 예, 그래요. 반갑기라도 하다니 다행입니다. 예, 그럴 때도 있고요. 또 살다가 보면 또 그것도 또 환경이 또 바뀌어서 다 바뀝니다. 항상 힘들지는 않죠. 또 바뀌어요. 항상 뭐든지 다 한때더라고요. 좋은 것도 한때, 힘든 것도 한때 자꾸 바뀌더라고요.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항상 그 어떤 환경에서도 죽어도 공부를 하는 사람은 환경하고 상관없이 하겠지만 뭐 환경에 따라 바뀌는 분들은 그 공부할 수 어려운 환경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언제나 지금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할 수 있을 때에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지금 벌써 시작한 지 2시간 반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너무너무 그 지진도 안 일어나주고 뭐 바람 막아주는 방도 있고 배불려주는 음식도 있었고 등등등 한국말도 알아들을 줄 알고 등등등 나게 해주신 부모님도 있고 말하자면 모든 것이 받쳐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법도 만났는데 눈에 불을 켜고 하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네. 네, 그래요. 그래, 어쨌든 끈을 놓지 말고 해보십시오. 공부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말하자면 견디면 됩니다. 사실은 이건 견디는 것도 아닌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힘든 분들은 좀 견디십시오. 지나갑니다. 네, 그래 오늘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